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3일, 벌써 토요일 오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2017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소위 성탄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물론 이번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또 세계적인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리얼 버스데이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하루 앞당겨서 24일 날 이번 내일 주일 날 나름대로 모든 교회에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마다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상급 주시는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여러분이 불러준 처소에서 오직 상천하시에 한 분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 드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보고자 하는 것은 스가랴서 2장을 잠시 묵상 및 강의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많은 뉴스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겨울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하면 위험하지만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되면 여지없이 인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고삐 풀린 불을 화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막이다. 참 이것이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어쨌든 인생조차도 사탄 마귀와 그의 약한 영들조차도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으로 풀고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고 가감하는 행위는 결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만남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100%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깨어있는 다섯 처녀 같은, 언제 어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말한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바라며, 진정한 주님의 그 심판의 불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아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저 우리들의 향한 마지막 남은 국률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 시간을 낭비하거나 시간 낭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그 다음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먼저 모든 것이 우선되는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려움과 그렇게 그런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그죠? 웨스턴 월이라고 해서 통곡의 벽은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 그 남은 벽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분 지금 윈터, 그러니까 겨울 건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은 그 농부들과 또한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함께 우산을 들고 와서 통곡의병에서 함께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긴 겨울을 그죠? 겨울철에 이 참으로 비가 오지 않는 이 참 답답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네요.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7년의 야곱의 환난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물론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방인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와 주님의 그 나라와 제사장들로 다 부름받아서 금초대로서 지금 성령이가 동행하며 부활과 첫째 부활과 그 휴거와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육신적인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톡톡이 2000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이제 1948년 개국한 일이 70주년을 맞고 급변하는 그 세상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을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7년에 남은 해산의 고통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집행하라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급박한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스가랴서 2장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쓴 그죠? 팔레스타인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아바스라는 사람 있죠. 아바스. 이름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아바스라는 사람은 여전히 그 미국으로부터 제안하는 어떠한 그 평화적인 그죠? 그런 것들을 결코 평화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천명하고 있네요. 아바스 will never accept any peace plan from the US라는 이런 말씀으로써 어느 것도 이제는 미국과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사실 능력이 없지만은 그 이슬람 57개의 그 나라들을 업고 지금 이것을 하고 현장에서 가장 큰 그 얼굴 마담으로 이제 아바스라는 팔레스타인 수장이 나서고 있죠. 과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라파트 피에로 팔레스타인 기구 해방기구 의장이라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마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유엔이 어떤 그 중재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유엔에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는 했지만 미국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엔의 압박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는 아마 그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저 음녀의 머리 역할을 하는 저 천주교의 교황이 나설 수 있고요. 또한 정치계로서는 이렇게 지난날에 그저 들어갔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또 나설 수 있고요. 아니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13장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칼에 상했다, 그죠? 살아난 짐승은 이슬람권으로서 지금 터키가 부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터키와 이라는 아랍의 이슬람권을 아우르는 최고의 지금 그 위치에 와 있거든요. 묘하게도 터키 수장인 엘도간이라는 이자가 굉장히 지금 그 뒤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게 많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저들 중에서도 말이죠. 어떤 그죠? 모든 권력을 사로잡으면 권력 투쟁이 있겠지만 악한 자들도 악한 자들끼리 싸우다가 최고 강자만 1등이 되는 거니까 누가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한 용이 선택하면서 용이 들어가는 그 자가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정도의 위치까지 지금 이제 와 있고요. 유엔은 어쨌든 그런 중재안 속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안 10번째로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뉴스에 정통하면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 것만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 파악하면서 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서로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로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영접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에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시고 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예수님은 아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내 중심을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과 때로는 환경적인 아픔과 이런 참으로 많은 그 불평등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런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남녀 종들과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더 이상 우리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종들이 되고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고 남녀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 같은 이러한 참으로 그 예수님만 추구하다가 만나게 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라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 트럼프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네요. 굉장히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열나라가 특별히 미국의 가장 뭡니까? 미국의 열나라가 전부 다 지금 열나라가 지금 많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오네요.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지원을 많이 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파키스탄,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이런 차례로 말이죠. 이런 차례로 그죠? 놀랍게 지금 지원을 받는데요. 가장 많은 곳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네요. 굉장히 엄청나네요. 그죠? 이 단위가 정말 이게 얼마나 적인지 모르지만 이게 빌리언 단위인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하네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딱 이스라엘만 지금 이 중에서는 단 한 나라도 아마 이번에 미국의 편에 선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참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또 10문둥이를 고친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만 와가지고 한세시 환자죠. 그분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예수님은 나머지 9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았죠. 참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물론 요거도 먹을 그런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베푸는 나라였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서부터 건너간 퓨리탄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것이 완전히 많이 사라졌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말이죠. 프리메이슨이나 이것들도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밀려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불법의 비밀도 같이 워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 역사 보면 말이죠. 청교도들도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프리메이슨과 이런 것들이 섞여 올라가서 지금 거의 다 잠식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도왔는데 역시 미국 편에 선 나라는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만 그냥 두 번째 나라로 지원받는 나라로서 이와 같이 그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원이 많이 떨어졌네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은 너무 이기주의면서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이러한 시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은 무슨 여자 어린이 속옷 모델 쇼로 패션 쇼를 하네요. 이런 참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이건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이러한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수치스럽다고도 신문에 내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짐승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참 이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무슨 큰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스페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완전히 그죠? 완전히 이 수준이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그런 얼마나 그 결국 나중에는 그 결국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런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정신 바짝 차리며 여러분들의 믿음, 주님이 주신 면류관 이거 꼭 지켜나가고 아무라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귀에 들어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른 짐을 더 이것을 잘해라 저것을 회개하라 주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켜가라. 언젠가 반드시 내가 도적같이 온다. 내가 너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단절하고 너무도 예배도 생략하고 말씀 보는 것도 생략하고 너무 많은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쉽게 말해서 얼이 빠진 거죠. 그 정신이 빠진 거고 영혼이 완전히 딴 쪽으로 쏠린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주님을 향해서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고 픽스 온, 완전히 포커스 온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스트레이는 비트레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빗나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신하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영어도. 어스트레이는 빗나가다. 비트레이드는 뭐예요? 그죠? 완전히 배신하다. 그죠? 딜레이드는 멈추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오심이 더딘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비행기는 이렇게 딜레이드 하다가 캔슬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딜레이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캔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차, 예수님의 그 몸된 살아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다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건 암세포로서 자기 혼자.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주님과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돼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의 처소가 결정돼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다 그것을 체크하시면서 그 모든 영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을 하려다 이렇게 지금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묵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가랴서 2장은 특별한 어떤 이상이 보이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다. 스가랴서 2장에는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이게 청량하는 줄을 손에 잡고 이제 어디를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가 물었어요. 어디 가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식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가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많이 이제 번성한 이런 상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 그 청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이 스가랴서에게 말한 한 천사가 이제 결국 나갔죠. 그 청량줄을 잡고 나간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이제 그 청량줄을 잡은 천사에게 말하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청량줄을 잡은 어떤 한 소년처럼 이제 보인 것이고 그 소년에게 또한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구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말이죠. 과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나 돌아올 때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광야의 성막이라든가 그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또한 두셨고 봉사하게 하셨고 그런 질서대로 행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외형적인 성전과 그 완성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환경이 그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우리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히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이렇게 2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이 다시 많이 이제 회복한 바벨론에서 이제는 그 포로가 됐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세워주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2장 7절에 봐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늘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고 기원전 606년 605년에 멸망을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갔다가 1차, 2차로 끌려갔다가 1, 2, 3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의 어떤 70년의 그 복역의 때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복역. 우리가 마치 어떤 그 죄의 대가를 받듯이 하나님 그때가 다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모습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나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예루살렘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예루살렘에서 무지하거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흘러 보내시지 않아요.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거민, 그저 시온의 거민, 다시 말해 택한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눈동자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오늘 그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의 눈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정말 희생하며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난과 어려움과 또 풍성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주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은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9절에도 보면 내가 손을 그들이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이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구는 노아 홍수전과보다 더 엄청난 나라로 회복돼서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것에 미리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징치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감싸주시고 이방 나라를 징치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결국 반복하다가 지금 마지막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환란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냥 이방이나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환란 성전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저 통곡의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통곡의벽 그 앞에 있는 그저 이슬람의 그 사원 그저 그것이 그 돔 사원이 과연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과연 주님의 그 성전이 쓸 수 있는가는 아직도 이제 의문이 많고 지금 굉장한 치열한 영적인 그 세상적인 정치 경제인 것들이 지금 그것들이 워킹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2017년 지금 그죠? 이 시간 12월 지금 그죠? 23일 토요일 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됐네요. 스가랴서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스가랴서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역사적으로만 풀어도 안 풀어지고 영적으로만 풀어도 무지하고도,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꼼꼼히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것인가를 보여야 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내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했고 뱀은 발뒤꿈치를 상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승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와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언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전해서 이 세상에서 전파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이거든요. 그 설교는 어떤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혼을 빼가지고 말이죠. 집단의 어떤 뭐 봉사자로 이렇게 노예로 만드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최면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없이 뭔가 홀려가지고 말이죠. 그 예배당과 사람에게 말이죠. 빠져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잡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원하는 마음으로 만왕양 만주의주 창조 하나님 인간이 되신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생명을 다 바치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왕관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곁길로 나가는 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은연중에 말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도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를 대해서 7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했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초라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성전을 완성할 것을 나타내고 그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장차 메시아 왕국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거듭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소유를 삼으리니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를 자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다의 뿌리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지파 사자 유다 지파로 오셨거든요. 사자 길을 날리면서 유다가 동쪽에서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르우벤이라는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거의 사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예요. 유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이 유다 지파로 왔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다가 맨 이렇게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말할 때 항상 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또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다시 또 그죠? 그 기원전에 벌써 이렇게 또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헤롯 성전도 또 AD 70년에 망가지고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쳤지만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후삼년반에 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지가 신이라고 하지. 이러한 처참한 환란을 통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재천명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2000년 동안의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한 모든 교회가 첫째 부활의 이름으로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주님 부활한 무리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예루살렘과 이 땅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공존하면서 천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영원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창조의 그 알파 오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영생 복락의 그 놀라운 그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열매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때 세상에서 살면서 내 거, 내 소유, 내 먹고 살 거, 내 자녀, 내 거 하다가 나 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내 중심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SIN은 신이지 않습니까? SIN 영어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는 게 죄예요. 내 중심에 SIN, sin. 근데 SON 하면 son이 그건 아들이 아닙니까? SON. 내 마음속에
O 이렇게 내 중심에 그 I를 빼고 O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내가 그게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그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그죠? 이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도 첫째 부활로 동참하고 또 이거 이제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영생 부흥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그 대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가랴 2장의 묵상을 잠시 마치면서 오늘도 예루살렘은 이렇게 치열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략에 걸려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사모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주님을 따르거나 자꾸 내가 뭐 대단해서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딜하는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알고 그 마땅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이게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 7년 환란이 집행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그 속에서 구원받고 보호함받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뭐예요? 계시록 19장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 이루신 겁니다. 또 성소에서 일어나시면 백보자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성소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 한마디 하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성전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거 혈기 있는 자들이 아는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늘 당장 호흡이 끊어지면 말이죠. 흙으로 돌아갈 이런 자들이 무슨 그렇게 혈기가 방장해서 살아 날뛰고 교만하고 최고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나라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고 낮아지고 그죠? 주님 앞에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서 주인을 위해 산 것을 마땅히 여기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주님으로부터의 큰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여러분 2017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또 혼란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오실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다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용서받는 흰옷 입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대열에 모두가 다 어떠한 형태로든 부름받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의 잔들을 많이 채워 놓으시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리로 올라오라는 첫째 부활에 주님의 그 하늘에 그 놀라운 주께서 호령의 역사가 떨어질 때 모두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2017년 12월 23일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